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는 누구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난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 지역은 스펙 자랑하지 말라, 또 돈 자랑하지 말라, 지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자랑해볼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쭉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그의 경험을 보여주었어요.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런 환상, 곧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리고 4절에 가면 낙원에 이끌려갔다. 말로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본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만 설명한 것이죠. 근데 바울의 이런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었던 것이죠. 가장 수준 높은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온 세계를 다니며 집회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그 본 것들을 자랑하면서 설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펄시 콜리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써가지고 그 책 얼마나 많이 팔렸고 그가 온 세계를 다니며 얼마나 많은 간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다 거짓말로 꾸며낸 일이었다라고 밝혀져서 우리가 정말 당황하기도 했잖아요. 자, 이 바울의 이런 경험은 대단한 경험인 거죠. 그런데 그가 그 경험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3인칭을 써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지만 나를 위하여 자랑하지 않는다. 나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 하나님을 자랑하지 그 경험을 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오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 목회자들, 직분자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고 나중에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요,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결국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 때문에 늘 염려해서 자기를 쳐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가 한 일들이 너무나 위대했고 그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한다고 해서 누가 이유를 달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사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역을 해놓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다가 그리스도께 버림받을 것이 염려가 돼서 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쓰임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그것 하나로 만족할 일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일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들로 인식하고 절대로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거나 교회 일하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환상 가운데서 보고 온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고난이 필요한 이유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픔이 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육신의 고통을 갖게 된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나로 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이런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은 나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지. 저도 아픔이 있을 때, 특히 육체가 아플 때, 혹은 우리 아이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겸손해져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낮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요,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다. 또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해요. 힘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해요. 그렇게 되니까 내게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항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절대로 필요하다. 또한 세 번째 9절 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늘 머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계속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고난을 이겨나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고난의 능력이 내게 쌓여져서 다음에 고난을 당할 때 또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육체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3번 간구했는데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나로 있게 하셨다는 것이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나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까?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그 고난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며 믿음 생활을 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의도를 가지고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의도를 알고 고난의 영적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내가 더 강해져서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